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부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에 분들과 함께 부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듣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듣고 싶을까? 여기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아쉬워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가 하면 나를 존경하는 이런 얘기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만 단연 1등은요.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C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여기 B는 벌스죠. 태어나는 거. 데스, D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 크라이스트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흑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그물에 물고기들이 가득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물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가자마자 모든 물고기들이 다 따라 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 큰 물고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간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 먼저 간 그 자녀들조차도 아니 나도 죽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인생을 살면서 각자 자기의 신체적 어떤 컴플렉스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정말 그 부활체로 변화될 때는 온전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요 아주 든든했어요. 든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이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그런가 하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아 주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 그냥 늘 함께 계실 것이고 그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그저 걱정할 거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히십니다. 재판을 받으셔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실망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역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어떠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떤 마음이죠?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불안함 속에 염려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만 나옵니다. 누구예요? 글로바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제자들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감췄어요. 예? 요한도 주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떻게 둘이 가는데 한 사람 이름만 알고 두 번째 사람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 이름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한 사람 이름은 빼놨을까? 이걸 묵상해 보니까는요, 거기에 제 이름이 집어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한번 거기에 집어넣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그저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라 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자리를 그냥 옮기는 거죠.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특별히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그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 실망. 주님이 원하시는 또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희망 가운데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낙심했을까? 자기 스스로의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기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들의 실망은요,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과정 속에 실망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향한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과정 속에 실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길은 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그 과정, 지금 이거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이런 일도 겪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저들의 실망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그 불신앙이 염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요. 참 유명하지요. 설교도 많이 하셨고 잘하셨고 또 많은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목사와 선교사가 된 후에도 자기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스스로 그냥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대서양을 항해할 때 이 풍랑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 26명이 있었는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냐고.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무섭지 않냐. 그의 대답이 이겁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냐고.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이야기를 듣는 이 존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저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는 승리하며 끝까지 귀중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죽겠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특히 외로워서 죽겠다. 어제 뉴스 보니까는요, 이 LA 카운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를 얘기합니다. 외로워서, 여러분, 아시안 5명 가운데 1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외로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외로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외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외로워하면 안 돼요.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외로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죽겠네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께 있네. 응답은 주께 있네. 이 외로움 자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환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불안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또 두려움도 줘요. 그런데 이 환경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환경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쩌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그 후에 저희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저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자들인데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왜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약간 변화됐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예, 그냥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때로는 부모님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목회자로 찾아와 주실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훌륭한 선생님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성도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분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보내셨는데, 아니 그분을 통해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오해하고 외면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눈이 닫혀져 있으면 저 여러분들 못 보시잖아요. 지금 뭐 조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못 보시잖아요. 그러나 눈이 띄어지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여기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땅히 봐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닫혀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군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냥 늘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보여지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의 눈이 감기거나 흐려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 욥기서 17장 7절 말씀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근심 때문에, 너무 사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너무 낙심하면은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근심, 걱정, 슬픔, 미움, 범죄, 욕심, 두려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가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우리 눈 가린 거를 콩깍지 씌었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들 만나고 그럴 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뭐 속았구나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속은 거예요? 이 콩깍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콩깍지가 다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염려, 두려움, 걱정, 낙심 뭐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을 힘입어서. 지금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두 제자들요, 낙심한 사람들끼리 뭐 얘기하면서 갑니다. 둘이서 뭐 힘을 합쳐서, 서로 위로하면서 뭐 가고 하지만은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 뭐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아무리 걸어가 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희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저들은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마침내 희망이 싹 트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개입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입해 주세요. 또 이런 생각도 우리는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따로
또 삶 따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고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다 설명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낙심해요? 그런데 왜 좌절해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삶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강의한다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가리키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증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설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지적도 할 줄 아는데 자기의 삶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의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결국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님과 함께 유함에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성만찬.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30절에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시려면 이렇게 이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뭐가 보일까요? 여기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죠? 못 박힌 그 손이 보일 때, 어머, 그때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겼던 눈들이 열려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언제 뜨거워졌어요? 성경이 풀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과거에 제가 LA에서요, 한인타운에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늘 기억나요. 우리 김 전도사는 저희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 뜨거움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저도 한번 노력했는데 안 생기던데요. 성격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풀어질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자가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풀어져서,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이 끝난 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사명감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냉랭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움은 열정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좀 더 헌신하고, 뜨거움이 있어야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충성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은 뭐 히터 틀어놓는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 풀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뜨거움,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그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담대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염려되고 불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환경을 보면서 절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나는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신앙,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불의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시들지 않는 감사와 소망과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